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데 이번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는 너무 커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마치 많은 무리가 함성을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물소리, 마치 폭포 소리처럼 큰 소리, 그리고 큰 우레소리 같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렐루야 찬송이 하나님 편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부르는 찬송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잔치로 연결이 됩니다. 세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통치로 음녀가 멸망하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랑은 어린 양이고 또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혼 이미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신 남편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고 또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 이미지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프로포즈를 하고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자, 하나 되자 이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기대하시고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또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결혼에 대한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상처가 있는 분은 결혼의 이미지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의 결실로 맺어지는 결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표현해 주신 가장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보다 그 초점이 바로 신랑이신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포커스가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의 이름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연이어서 어린 양의 아내가 소개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은 그의 아내가 준비되어서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짐승과는 반대되는 존재이며 또 음녀의 대응자이고 또 도시 바벨론에 대응하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또 교회의 남편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한 것이고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은 신부인 교회의 완벽한 영광이 그렇게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지가 그려져 있는데요. 어린 양의 신부는 회개와 믿음과 또 믿음의 열매인 의로운 행동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종말론적인 미래에 속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려진 신부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장차 완전한 영광을 입고 나타날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신부가 입은 옷이 바로 신부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신부의 옷은 음녀의 옷과도 비교할 때는 오히려 물론 더 단순하고 하지만 정갈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묘사되어 있기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그렇게 신부가 입을 옷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또한 옳은 행실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옳은 행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것, 그 행실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아시아 7교회에게도 요구하신 바로 그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세마포 옷은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점에서 신부가 또한 직접 만든 옷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바로 신부로서 자신의 옷을 만들고 있는, 자신의 옷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은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에게 다 전적으로 책임이나 또는 우리가 만드는 주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은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친히 입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또 표현이 8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신부로 또 결혼에 참여하는 것, 신랑 대신 어린 양의 신부로 되는 것은 전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영광을 입은 것을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의 행실이 자신들이 친히 준비하였다는 것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되고 동시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또 하나님만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의롭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